복음이라는 말이 흔히 들려지는 얘기지만 제가 자랄 때만 해도 성경 공부를 시작하였던 대학교 1학년 때까지만 해도 물론 기로는 많이 들었어요. 복음이 기쁜 소식이다. 이런 문자적인 의미조차도 제가 잘 몰랐어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뭐 이러면서 얘기는 많이 하시지만 설교를 듣지만 복음이 문자 그대로 기쁜 소식이다. 이런 의미조차 모를 정도로 사실 이 교회 안에 들어오지 않는 이상 잘 사용하지 않는 말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 당시에 이 복음이란 말은 너무나 흔했습니다. 그러기에 더욱더 때로는 정말 성경에서 말하는 복음을 오해할 가망성이 참 많이 있었던 것이죠. 예를 들면 로마의 비문에 보면 처음 이 황제들의 업적에 대해서 기록하는데 어떻게 시작하는지 아세요? 가이사 누구누구 황제의 뭐라고 했을까요? 복음 이렇게 시작하는 겁니다. 가이사란 말은 이 황제를 다르게 표현하는 로마식 표현이에요. 그죠? 바로가 그죠? 애굽의 왕에 대해서 칭하듯이 로마의 황제를 뭐라고 합니까? 가이사라고 표현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덧붙여서 예를 들면 아구스토 하면 아구스토가 누구라는 거예요? 황제, 왕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는 복음이라고 비문의 시작을 그렇게 한 다음에 이가 어떻게 태어났고 어떤 업적을 펼쳤는지 그래서 복음이다라고 이렇게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뭐 흔히 이런 용어들 있지 않습니까? 로마의 길은 어디로 통한다고요? 모든 길은 어디로 통하는지 거꾸로 했네요.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 그죠? 그처럼 이 로마가 얼마나 많은, 그죠? 이 많은 나라들을 전쟁하면서 나름대로 탈취하고 정복을 했는지 우리는 어느 정도 이해하고도 남을 것입니다. 왜 로마 황제의 업적들이 나름대로 그들에게는 복음이라 기쁜 소식이라고 적고 있겠습니까? 정복이 그 당시에는 중요한 겁니다. 누가 이기느냐 지느냐에 따라서 그 백성들의 운명이 갈려 있습니다. 만약 패배하면요 이제 패배한 것으로 그치지 않죠. 많은 시민들이 포로로 잡혀가서 그죠 처참한 생활을 해야 합니다. 근데 만약 승리하면요 승리한 그 대가로 자유만 누리는 게 아니라 많은 탈취물을 가져와서 자기 황제의 이 권위를 내세우면서 나름대로 이 노획문들을 나눠주며 더 풍성하게 살잖아요. 그리고 매년마다 정복한 그 땅을 통해서 세금을 걷어들입니다. 그래서 복음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기쁜 소식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흔히 말하는 거죠. 그 올림픽에 꽂힌 이 마라톤 예화가 나온 거 아닙니까? 마라톤이라는 평원에서 페르시아와 로마가 운명이 달린 전쟁을 하게 되었습니다. 로마가 흥왕하느냐 아니면 이제 패배하여서 이제 저 나락으로 떨어지느냐 운명이 갈린 전쟁이 시작되었는데 그런데 승리했잖아요. 그래서 이 너무나 기쁜 나머지 이제 이 로마가 되었다. 이제 시민들이 이 일로 인해서 큰 은혜를 입고 축복을 받을 것이다. 그래서 이 기쁜 소식 목숨을 걸고 달려가다가 결국에는 죽었잖아요. 그죠? 그 기쁜 소식을 전해주고 이처럼 황제의 업적들 정복하며 이루어낸 일들 그들의 이 신분이 달라지고 그들이 누리게 되는 혜택들이 달라진다. 그래서 그 업적들이야말로 이 시민들에게는 엄청난 기쁜 소식일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비문을 적는 이유가 그 황제의 업적을 적기 위해서만이 아닙니다. 한편으로는 이런 혜택, 앞으로도 누리기 위해서는 뭘 하라고요? 로마의 질서에 너희들이 굴복해야 한다. 그래서 그들이 나름대로 따라야 될 법칙들, 규칙들, 의무사항들이 그들에게 부과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얘기를 들으면 한편으로는 도전이 되어지고, 야, 우리가 이렇게 따라야지 이것만이 들려지겠습니까? 한편으로는 기쁜 소식이지만 그들에게는 무거운 그죠? 의무사항들, 지켜야만 이 모든 혜택, 운명이 달라지는 이런 놀라운 일들을 자기 것이 된다. 이런 무거운 짐들이 한편으로는 그 속에 암암리에 적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보십시오. 바울이 누구보다도 그의 삶을 변화시켰고 그래서 누구보다도 목숨을 걸었던 이 복음에 대해서 오늘 왜 기쁜 소식이라고 말합니까? 세상이 말하는 거죠. 자유민이 되고 그래서 좀 더 편한 생활, 그러나 거기에는 무거운 짐으로 나타나는 그런 의무사항이 아니라 오늘 달리 표현하고 있어요.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기쁜 소식이 아니라고 하고 있습니다. 왜요? 오늘 2절에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이 복음이 우리에 의해서 달려 있다고요? 우리가 어떻게 잘 종교 생활을 하느냐, 어떻게 착한 일을 하느냐, 어떻게 좀 더 그죠? 이 나름대로 윤리적인 삶을 사느냐. 복음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복음은 윤리 강령이 아니에요. 종교적인 태도를 말해주는 것이 복음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기쁜 소식이라고 절대적으로 말하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에 의해서 달려진 것이 아니라, 기쁜 소식이 아니라 이 복음이 누구로부터 나온 것입니까? 누구에 의해서 결정된 것입니까? 우리의 운명이 누구에 의해서 모든 부분들이 이루어졌다고 말합니까? 오늘 주체가 우리가 아니라고 말합니다. 누구로요? 하나님이. 그렇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복음의 내용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이 구원이 이루어지는데 우리의 잘함으로, 우리가 공로를 잘 삼으로, 오늘 충성함으로 하나님이 너무나 귀하게 여겨서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습니까? 아니요. 단 한 사람도, 예수님 당시에 단 한 사람도 예수님의 오심을 안 자가 사실은 없었어요. 천사들이 내려와서 소식을, 그것도 그죠? 일부의 사람들에게 전해주는 것으로 시작했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왜 이 땅에 보내주신 것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우리가 잘못했다고 고백한 일도 없는데 하나님이 주체가 되어서 우리 가운데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십자가에 죽이신 일, 그래서 우리의 죄가 다 사하여지는 일이 발생한 거 아닙니까? 그런 우리를 의롭다 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어떻게 하셨다고요? 3일 만에 부활시키는 일을 하셨다고요. 근데 또 알고 보면 우리가 이 소식, 하나님이 이루어 놓으셨고 하나님이 주체가 되어서 하신 이 놀라운 소식,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이게 되었던가요? 성경은 말합니다. 우리가 저절로 받아들인 게 아니라고. 성령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 감동을 주셔서 그 2000년 전에 일어났던 사건이 나를 향한 사건이라고, 그냥 글자로 기록된 까만 글자가 아니라 살아있는 말씀으로 나의 마음에 생생하게 나를 위한, 정말 주님이 죽으시고 나를 위해서 주님이 부활하셨다, 나를 위한 사건으로 받아들이도록 누가 일하신 것입니까? 성령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셔서, 그래서 그 구원의 사건을 나의 사건으로 받아들인 이 일을 누가 하셨다고요? 하나님이 다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다 하신 일. 그래서 이 모든 일이, 운명이, 우리의 운명이, 죄의 종로로 타던 우리의 신분이 주님의 자녀되는 이 모든 일, 하나님이 다 이루어 놓으신 일. 그래서 우리에게 기쁜 일인 것이죠. 그래서 성경에 종종 이렇게 살라 저렇게 살라고 할 때마다 우리는 보아야 돼요. 우리에게 무거운 짐으로, 그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게 하시는 하나님의 명령이 결코 아니에요. 가만히 뒤집어 보면 하나님이 이처럼 사랑하셔서, 그래서 우리를 위해서 해놓으신 너무나 놀라운 복음의 이 기초 위에 능력을 주시고 힘을 주시고 감당할 수 있도록 모든 것 다 이루어 놓으시고, 그죠? 구약에 일어나는 많은 정복의 사건들을 보면 대부분의 정복은, 그죠? 장군들이 먼저 앞서가는 법이 잘 없어요. 다 밀어넣잖아요. 근데 우리 하나님이 먼저 가시면서 다 물리친 거 그냥 발로 밟기만 하면 너희 땅이 될 거라고, 순종을 요구하는 말씀의 모든 것조차도 그 속에 사실은 복음이 핵심이 되었어요. 어떻게 하셨다고요? 하나님이 다 이루어 놓았으니까 믿고 발로 밟고 순종만 하라는 것이죠. 순종이 우리에게 무거운 요청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런 일 저런 일 다 하셨다고,
구원을 위해서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능력까지 다 주시고 성령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힘을 주시며 용기를 주시고 이겨나갈 모든 여건들을 다 주셨다고. 그래서 우리가 발로 밟고 가면 이루어질 일이라고. 그래서 복음이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앞으로도 하실 것입니다. 우리 교회를 향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복음이 주인된, 복음이 중심이 되어야 된 우리 교회에 하나님이 하실 것을 바라보십시다. 우리가 무겁게 저도 마찬가지지만 목회자로서 왜 행복해질 수 있습니까? 사역하는데 왜 힘들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까? 우리 교회 가운데 변화를 일으키실 분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 언젠지는 모르겠지만 한 분 한 분을 향한 때가 있고 그래서 그 때에 하나님이 감동을 주시고 변화시키는 역사를 일으키시기에 제가 그 일을 할 수 없는 것 잘 알기에 하나님이 하실 것을 함께 바라보는 진정한 기쁨이 있는 교회, 우리 교회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왜 더더욱 복음이 오늘 우리에게 기쁜 소식입니까? 오늘 2절에 표현하고 있죠. 이 복음은 어느 날 갑자기 주어진 거라고요.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해서 그의 아들에 관해서 성경에 어떻게 해요?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고. 한마디로 요약하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고요? 신실하신 분이라고. 그냥 엉뚱하게 갑작스럽게 상황이 바뀌어서 주신 능력이 아니고 갑작스럽게 하나님이 계획에도 없다가 아이고 내가 한번 이제 줘야겠다 이런 게 아니라는 것이죠. 복음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그 속에 하나님의 신실함이 나타나 있습니다. 제 아내 얘기를 해서 그렇지만 제 아내는 저보다 긍휼함이 더 커요. 그런데 어떤 때는 제가 깜짝 놀랄 때가 있어요. 저렇게까지 이 사람을 돕고 싶은가 마음이 가는가. 그래서 제가 어떤 때는 제가 챙기지 못하는 것까지 제 아내가 이렇게 챙겨주는 것을 보면서 여보 그렇게까지 하지 마. 어떤 때는 제가 하지 말라고 할 정도로 너무 긍휼한 마음이 큰 것 같아요. 그런데요, 그러한 긍휼의 마음이 크더라도 때로는 그죠? 함부로 대하고 그죠? 높은 위치에 서서 자기를 막 이렇게 힘들게 하면 그 사람에게 긍휼의 마음이 가든가요? 제 아내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그래요. 나를 어떻게 대우하는지 적어도 나보다도 못한 사람 이런 사람에게는 긍휼이 때로는 흘러가지만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긍휼의 마음이 흘러가는 게 아니에요. 때로는 보면 그래요. 나는 에너지가 없는데 나는 지금 힘든데 나는 지금 아픈데 여러분 우리가 다른 사람을 돕고 싶은 마음이 생기던가요? 사랑의 마음이 끝까지 가던가요? 우리는 그럴 수 없는 사람이에요. 시간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여건에 따라서 우리는 늘 신실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까먹어요. 그렇죠? 저 사람을 도와야 되는데 그런데 깜빡 잊고 나면 그 사람을 보면 어떤 마음이 듭니까? 민망한 마음이 들어요. 돕지 못했다는 그죠? 그런 민망한 마음이 드는 것이 우리들이잖아요. 우리를 가만히 들여다보면 우리는 참 신실하지 못해요. 때로는 우리가 그렇잖아요. 우리가 참 도왔는데 그 마음을 몰라줄 때 내가 이렇게까지 도왔는데 나중에 어려운 일을 당하게 되면 그 상대방을 통해서 어려운 일을 당하게 되면 어떤 마음이 들던가요? 괜히 도왔다 섭한 마음이 들잖아요. 차라리 안 도왔더라면 내가 이런 섭한 마음조차 안 들었을 텐데 괜히 미워지기까지 하는 것이 우리들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신실하셔요. 여전히 우리가 어떠하든지 여전히 우리가 주님을 몰라 하든지 왜요?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거든요. 처음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약속하신 그 약속을 반드시 지키셔서 그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시고 십자가에 죽이시고 부활하시는 이 일을 결국에는 이루어내셨잖아요. 그래서 마치 나 한 사람에게 집중하는 것처럼 나 하나만을 위해서 구원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언제나 신실하게 우리 모두를 향해서 내가 마치 주인공인 것처럼 하나님은 신실하게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에요. 우리가 때로는 반응하지 않더라도 하나님은 끝까지 참으세요. 우리가 변화될 때까지 하나님의 이 신실하심은 집요한 거예요. 변화될 때까지 하나님은 이 신실함을 놓치지 않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우리에게 집중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러기에 우리가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장 절망적인 순간에 지난주 금요일 때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었지만 창세기 전체적으로 보면 어떻습니까? 가면 갈수록 인간에게 희망이 없어요. 타락의 길로 가요. 아담과 하와만 범죄한 것이 아니라, 그래서 이 땅에 죽음만이 온 것이 아니라, 그렇죠? 하나님의 씨앗으로 남겨두었던 아벨을 살인하고, 그래서 소망이 없잖아요. 가만히 보니까 하나님이 모든 사람들이 너무나 제각한 영에서 내가 다시는 너희와 함께하지 않으리라. 물로 심판할 수밖에 없던 땅으로 변했잖아요. 그래 똘똘 뭉쳐서, 모든 사람이 똘똘 뭉쳐서 하나님을 거역하고 자기의 이름을 내고자 결단하는 사람들이 되어버리잖아요. 아무도 하나님의 기대할 만한 것이 없는 구석으로 점점 변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오늘 이 자리에 와 있으며 기도할 수 있는 이 모든 사람이 된 것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신실하시니까 우리에게 여전히 하나님이 손길을 내미시고 구원의 역사가 일어난 것이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보십시다. 신실하신 하나님을 바라보십시다. 때로는 변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고, 때로는 점점 갈수록 어려워지는 경제적인 여건만이 아니라 가면 갈수록 참 어려움이 우리 속에 다가와요. 이 속에 우리의 진정한 소망, 복음이에요. 왜요? 하나님이 신실하시거든요. 복음을 믿고 곱씹어 볼수록 하나님이 신실하심이 여기 속에 나타나 있거든요. 우리가 무엇을 믿을 수 있겠습니까? 무엇을 향해서 소망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하신다니까 우리가 소망할 수 있으며, 그 하나님이 신실하시니까 우리 속에 소망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또 이 하나님을 붙들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 다시 한번 역사하여 달라고, 우리의 부족함 속에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는 이 모든 영역 가운데 하나님이 대안이 되어 달라고 함께 기도하십시다. 그리고 신실하심, 우리가 때로는 억울한데 하나님 신실함이 어디 있습니까? 그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가 호소하며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일하여 주기를, 하나님이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나의 아빠가 되시겠다고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나에게 호소하라고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그 하나님의 신실함을 붙들고 함께 이 시간 먼저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같이 한번 이 시간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쁜 소식, 복음이 나타나셨듯이 오직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늘 고백되는 우리 교회 되도록 함께 기도하십시다. 신실하신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우리의 가정 또 지체 구역 식구들을 위해서 이 시간 기도하십시다. 특별히 몸이 연약하거나 환경이 연약하고 우리를 힘들게 하고 걱정시키는 문제들 가운데 신실하신 하나님, 우리가 정말 억울합니다. 이 신실하신 하나님을 오늘 가운데 경험하도록 우리의 기도를 들어달라고 이 시간 기도하십시다. 그리고 우리의 교회가 이 복음의 능력을 믿어서 그저 받아주고 그저 용납하는 은혜가 지배하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다. 우리 형준이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셔서 믿음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더욱 사랑으로 빛으로 인도하는 하나님의 손길 안에 있게 해달라고 먼저 이 일을 위해서 우리 말씀을 가지고 먼저 한번 같이 기도하며 나가기 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저희들이 붙들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우리에게 무거운 짐이 아니라, 우리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무거운 짐을 우리에게 지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해놓으셨고 모든 것을 준비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주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하셨고 하나님이 하실 일을 저희들이 바라봅니다.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이 되셔서 연약한 가정, 부족한 지체들, 걱정과 염려와 우리의 하나님 손길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우리의 억울함을 주님 앞에 호소합니다. 부족한 자리를 놓고 주님 앞에 호소합니다. 하나님이 신실하시지 않습니까? 하나님, 우리 한 영혼을 향해서 우리의 연약한 지체를 위해서 하나님이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고 붙들어 주시기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언제까지나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의 손길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그 신실함에 저희들이 호소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이 연약한 우리들의 환경들 가운데 하나님, 점점 우리들의 의미가 사라지는 이 환경들 가운데 또 하나님, 교회가 점점 갈수록 무너지고 있는 이 모든 상황들을 보면서 저희들이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를 받으셔서 역사하여 주십시오. 우리 가운데 하나님 다시 한번 신실하시다고 주님의 그 신실함을 주님 나타내어 주십시오. 절망 가운데 기도했던 예레미야가 하나님 날마다 새롭다고, 아침마다 새롭고 새로우니 주님의 그 신실함을 붙든 것처럼 오늘 우리 속에도 그 신실함을 주님 받아주시고 은혜를 허락하여 주십시오. 우리가 그저 받은 이 은혜가 있습니다. 나 같은 죄인을 살려주신 주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이 은혜가 정복하게 하여 주십시오. 은혜로 다스려지며 은혜로 결정하며 은혜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받아줄 수 있는 우리 교회 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형제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믿음의 자녀 되게 하여 주시고 더욱 사랑으로 빛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손길 안에 있는 자녀 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에게 어둠이 너무나 큽니다. 우리에게 빛이 보이지 않는 환경들이 너무나 큽니다. 우리를 억누르게 하는 많은 부분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여기 속에 주님 역사하여 주십시오. 주님의 의미를 우리 속에 나타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다음 주에 있게 될 부흥 사경회를 위해서 말씀 사경회로서 함께 기도하십시다. 말씀을 인도하시는 우리 강산 목사님, 하정부 목사님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셔서 우리 교회를 위한 가장 적절한 말씀으로 성령이 온전히 사로잡아 달라고 말씀 준비하는 일주일 동안 또 여러 기간 동안 준비한 모든 말씀 잘 준비되게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달라고 또 말씀을 듣는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좋은 밭으로 만들어 주셔서 그 말씀이 떨어질 때마다 30배, 60배, 100배가 우리의 진정한 이 삶에 녹아날 수 있도록 우리를 역사하여 주십시오. 또 순서를 맡은 분들 한 분 한 분들을 위해서 여러분이 기도해 주시고 또 많은 우리 성도들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여건을 열어주십시오. 마음을 열어주십시오. 갈망하는 마음을 주십시오. 이를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하시고 각자의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고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